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경경강경 제 8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15월장분 중에 제5품인 제1어제품 강의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을 열반의 길로, 고통이 없고 생사의 해탈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뭐에 비유했어요? 달에 비유했습니다. 무명업장을 갖고 있는 중생들을 비춰주는 것을 처음에 약한 빛부터 점점 1, 2, 3, 4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10일까지 여러 가지의 달을 비추면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28페이지 이런 게 나옵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함으로써 모든 3개의 음이라고 해서 온이죠. 색수상행식, 개. 보통 이거 개는 우리가 말하는 육경이 육입이 육경을 만날 때,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3개라고 했잖아요. 6318, 666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개라고 합니다. 개, 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를 의식계, 뭐 안계, 의계,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이렇게 해서 보통 의식계, 육식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런 계, 그리고 입은 우리가 말하는 육근이죠.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삼수, 세 가지 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받아들이는 감각 느낌이죠. 세 가지 느낌이 고수, 고통을 느끼는 것. 그 다음 낙수, 낙수가 뭐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버릴 사자 쓰는 사수는 좋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사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분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다운 실제에 머물러서 제1어제를 닦는다면, 제1어제는 한마디로 3해탈을 보십시오. 3해탈 다시 말씀드리면 공해탈, 또 무슨 해탈? 무상해탈. 이때 무상은 모양상자를 말합니다. 무상해탈, 상에 집착하지 말라 할 때 무상해탈, 그리고 바라는 바 없는 마음 무은해탈을 말합니다. 자, 이는 보살이 중생을 성수시켜서 반야바라미를 원만하게 함이니, 그러므로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10하룻날과 같으니라. 이제 10하루까지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10하루째다 이 말입니다. 자, 선남자야, 이는 보살이 한가로운 숲에 머물러서 제1의 이치를 닦을 때 달과 같이 하는데, 4가지 걸림없으므로 사무예죠. 법무예, 또 의무예, 사무예, 요술무예,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중생을 성숙시켜서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달에 비유했습니다. 달. 다시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살이 제1어제를 닦을 때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달과 같음이냐 하면은, 선남자야, 보살이 한가로운 숲에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행주자화라 그러죠. 행주자화. 언제든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음은 온이라 그랬죠. 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계 같은 거예요. 안계, 의계, 이계, 비계, 또 설계, 신계, 의계, 의식계 같은 거, 이런 거. 입은 육근이라 그랬죠. 육입을 분별하지 않고, 그걸 분별하면 안 돼. 분별하면 집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1어제를 닦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해탈이라고 하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해탈이라고 하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원해탈이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의지에 닦을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 땅에 다니는 하늘용, 야차, 나찰, 아수라, 고반다, 아귀, 바이샤, 푸타나, 가타푸타나들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 더위에 견디지 못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런 심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니까 뭐 화를 내고 발을 막 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항상 썩냄과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중생들에게는 가엾이 여기지 않는 동시에 뒤 세상을 두려워하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 마구마구하게 나쁜 짓을 합니다. 막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상대편을 막 죽이고 막 하는 겁니다. 마침 인간들이 전쟁 칠 때에 사람 죽이고 나면 다음에 내가 가보를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죽이고 봅니다. 그거 같다 이 말. 심지어 저 하늘 용 내지 푸타나들은 보살에 가보고는 웃음을 퍼뜨려, 헤이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웃음을 퍼뜨리고 보살의 정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또 악한 도끼를 뿜어내고 나아가서는 그 보살들의 몸을 해치려고 하고 마음까지 어지럽게 하려고 마음은 냅니다. 하지만 그 보살 마살들은 너무나 수행을 많이 하고 전혀 악한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같이 악한 마음. 그래서 뭐라고? 인자무적이라. 즉 인자한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악독한 원인도 도대체 그 앞에서는 그냥 유순한 애기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나 저 모든 귀신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막 그래도 일류순이라는 것은 달구지를 타고 하루 종일 갈 거리예요. 달구지가 하루 종일 가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보통 소달구지가 이 소수레죠. 소수레가 하루 가는 거리가 보통 2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km 밖에서 누구를 해치려고 그래요. 보살들 해치려고 하니까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보살의 처소에 갈 수가 없거늘 어떻게 도끼를 피우고 정기를 빼앗거나 몸을 해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 있어야. 그러기에 저 귀신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여겨 다시 가장 무서운 형용을 보여 보살로 하여금 마음이 찢어지도록 겁내게 하지만 그 보살들은 한 트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살은 다니거나 머물거나 트럭 하나도 움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보살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걸 어지럽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 용 내지 가타푸타나들이 온갖 방편으로 제일 어지를 닦는 보살들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라고 어지럽게 괴롭히고 어지럽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곧 제일 어지를 닦는 보살들에게 이제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공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높이 우러러보고 정말로 희유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보살의 처소에 나가서 이제는 땅이 어떠려 공손하게 예배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려움에서 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서 또는 이제 항상 인자 마음을 내어서 겁내게 하거나 아첨하게 하거나 괴롭히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생각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리고 마음이 그러되면 이제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서 살성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견, 그릇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들은 자주 보살을 향하여 극도의 존경을 이제는 바칩니다.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발언함과 동시에 모든 제업을 참여하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저희들은 이제부터 오랫도록 생사 헤매는 동안, 오랫동안 생사 헤매는 동안, 그들이 생사 헤매는 이유는 뭐였었고요? 애취,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고 미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자를 공경하고, 인자라고 해서 보살 마살이죠. 공경하고 좌우치루와 형제 권속들을 위해서 이제 보시를 갖다가 베풉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살이 무상불의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뭐냐면 제일 의지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수행하게 되면 보살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인자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 무엇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많은 천룡, 약차, 나찰, 아수라, 구반다, 아기 이런 존재들은 원래 이들은 엄청난 싸움하고 썩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 그런 존재들이 이 보살 마살 제일 의지를 닦는 보살 마살을 대하면은 그야말로 순한 약이 되어버린다. 아무리 자기를 해봐도 해코지를 해봐도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항복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무적이란 말이 맞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사도가 가는데 갑자기 썩난 코끼리가 술을 마시고 술을 먹였죠. 부처님이 해야 할 목적으로 코끼리한테 술을 마셔가지고 막 돌진시킵니다. 그럼 그 부처님이 아무리 위력이 좋다 해도 바로 돌아가시는 거지.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코끼리를 보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아주 편안한 인자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방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코끼리한테 전달돼가 코끼리 자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는 뭐냐면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코끼리가 아무리 어른이지만 자기 엄마는 옛날에 기억이 있거든. 그렇게 코끼리가 어린애 때 얼마나 재롱 떨어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막 재롱 떨면서 큰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막 떼굴떼굴 부르고 재롱을 떠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보살 마살은 그렇게 아무리 무서운 존재나 그런 썩내거나 화내는 거나 탐내거나 하는 이런 아무리 악독한 존재들한테도 자비 마음 방사하면은 그네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방사하면은 모두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달에 비유해요. 달, 마늘, 큰 밝은 둥글 달에 비유하면은 그게 아주 그냥 한순간에 다 씻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10하루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하루까지 얘기를 했고, 앞으로 12틀째 이제 달을 갖다가 비유한 달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달에 대한 비교인데, 달을 밝음이고, 달은 광명입니다. 이 밝은 달을 어둠을 비춰 무명을 갖다가 없애주는 데 대한 비유로서 제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해서 수행의 단계와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죠. 배우기 좋고.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 또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